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한번 설교 제목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이요, 하루에 몇 번을 뛸까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몇 번을 뛸까요? 의학자들이 그러는데요, 10만 3,689번을 뛴대요. 그러니까 10만 번을 뛰네요. 우리 심장이. 몸속의 혈액은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돈대요. 그러니까 지구를, 우리 피가 매일매일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이고야. 또 우리가 하루에 인간은 숨을 쉬는데 2만 3,040번을 쉰대요. 2만 3,000번 우리가 숨을 쉬고요. 우리 두뇌는 하루에 700만 개의 뇌세포를 움직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 심장이 몇 번 뛰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몇 번 숨 쉬는지도 모르고, 내 피가 하루에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 내 심장이 10만 번을 뛰어주는 이 심장이 100번만 안 뛰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피가 지구 한 바퀴 반을 도는데, 그런 1억 6,800마일을 도는데도 한 100마일만 안 가도 우리는 죽습니다. 내 폐가, 우리가 숨 쉬는 게 2만 3천 번 쉬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100번만 안 쉬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1998년도 미국의 듀크 대학은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미국의 다섯 손가락에 들고 있는 그런 명문 대학이죠. 그 듀크 대학 병원에 해롤드 괴니와 데이비스 리슨이라는 두 의사가 환자 4,000명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실험의 연구 과제는 뭐냐면, 과연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 환자와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환자와의 발병이나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건강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는 거죠. 진짜로 수치를 가지고. 그 연구 결과, 실험 결과,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답니다. 7년을 더 오래 살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발병률이 적고 입원해도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울증이 적고, 그리고 고혈압의 발병률이 훨씬 적다는 수치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듀크 대학 의과대학에서 한 이 실험 결과는 한마디로 뭐냐, 예배가 보약이라는 거죠. 예배가 삼산보다 더 좋고, 예배가 영지버섯보다 더 좋고, 예배가 십전대보탕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춤출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히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우리나라는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설날, 추석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거기 하나 더 들어가면 뭐 대보름이나 단오나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가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싹 돌아다니는데 이제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장남들은 다 사는데 또 모든 가축들의 첫 태생들은 다 사는데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장남들이 다 죽고 첫 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이렇게 애굽의 모든 민족에 애굽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지금 이와 같이 배추, 무, 호박, 사과, 귤, 감, 저 김과 같은 너희들의 첫 번째 소출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맥추 보리를 처음 이제 추수한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은 맥추감사절이죠. 진짜가 맥추감사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절은 뭐냐면 이제 곡식을 다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 장막절에는 과일의 추수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사과, 배, 감 이렇게 과일의 포도 열매를 이렇게 무화과 포도 열매를 이제 다 추수해 가지고 장막 그러니까 이게 창고에 들인단 말이죠. 창고에 들여놓고 온 가족이 광야로 나갑니다. 옛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광야로 다 나가고 텐트 치고 지금 그 캠프족들이 이렇게 캠프하는 것처럼 다 이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면서 이제 7일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구원과 이 세 가지 절기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요. 첫 번째 유월절은 칭의와 관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마다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이제 내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이게 이제 자라야지. 씨앗이 완전히 자랐다는 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심겨진 이 구원이 자라가지고 이 믿음이 자라서 이 말씀이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가지고 열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맥추감사절,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를 성화다 그래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절은 뭐냐면 알곡이 돼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영생복락 초막절 그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치면서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다가 초막을 치고 하늘나라의 초소를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죠. 이 장막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관련된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도둔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셔서 꼭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분도 쭉정이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 알곡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 창고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도순중학교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그 귀한 열매가 돼서 구원의 열매가 되고 우리가 다 천국의 백성들이어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날이 꼭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좀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등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차이점 뭐냐면 우등생들은 시험이 다가왔다 그러면 눈앞처럼 이렇게 땡긴다고요. 한 달 뒤에 기말고사다 그러면 한 달 뒤를 땡겨 갖고 오늘 막 내일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시험 공부해요. 근데 우등생이 아닌 사람 중에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뒤에서 세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등수를. 그런 학생들은 한 달 뒤가 한 1년 뒤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뒤에 시험 봐도 그까짓 거 뭐 놀고 하지 뭐 그까짓 거 놀아버려야지. 그러면서 핀둥핀둥 놀다가 결국은 공부를 못 해갖고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뭐 어떤 성도냐면 땡기는 거예요. 시간을 한 50년만 땡겨 보세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한 50년 긴 거 아니니까 땡겨 보세요. 50년 땡기면 여기 있으세요? 천국에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재광이 뭐 서진이 뭐 다 그죠? 호진이 다 이제 50년 전에 여기 있겠죠. 우리 도순중학교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때 너희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돼가지고 교회 섬겨야 돼. 도순중학교 이끌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50년 뒤에는 천국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땡겨갖고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보내느냐? 그것도 11월 셋째 주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원래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맥추절인데요. 뭐 유대인의 그 농사와 우리 농사가 안 맞잖아요. 그죠? 시기가 안 맞는데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유는 영국의 청도교들 때문에 그래요. 제임스 1세 때 그 영국 성공회가 청도 개신교를 아주 탄압을 많이 했어요. 잡아서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102명의 청도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 항해를 해가지고 신대륙이 발견됐으니까 그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포츠머드 항구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플리머스 항구에. 그래서 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 해를 보내는데 오면서 죽고 그리고 낯선 기후에 낯선 환경 속에서 죽고 뭐 먹을 게 다 떨어질 게 없잖아요.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인디언들이 나눠준 옥수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갖다 준 칠면조 새끼들을 이제 기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를 보내는데 그 한 해 동안에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을 지내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처음 추수한 곡식과 1년 내 기르던 칠면조를 감사의 제단에 올려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감사 예배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다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고요. 그 뒤 1941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 요 날이 국경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마치 설날 추석처럼 그때는 이제 도시에 나가 있던 그 자녀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칠면조를 구워놓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정 예배로 이제 하루를 보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1921년부터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100년째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100년 동안 지켜오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오늘 이 곡식들이 자라고 이 열매들이 자라는 동안에 저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척박한 땅이나
아니면 우리 뭐 밭에 심겨져 가지고 거기서 비바람을 거치고 거기서 추위도 거치고 밤도 지내고 이슬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황무지 갈고 닦아 이제 심어서 그것을 길렀더니 이것이 추수의 열매가 되는데 누가 제일 기뻐요? 농부가 제일 기쁘죠. 그죠? 한 해 이렇게 농사져 가지고 이렇게 제단 위에 저렇게 큰 토실토실하고 예쁜 배추를 물을 저 호박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저 김을 갖다 놓고 이제 할 때 농부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쁜 거예요. 오늘 고난을 뚫고 시련을 뚫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천국의 알곡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비록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 힘드시고 또 직장의 일 힘드시고 또 교회 사역일 힘드시더라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꼭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익어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오직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하시고요,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막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신대륙에 와가지고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44명, 45명 이렇게 44명이나 죽으면 가운데 그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길렀던 귀한 열매들인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농부들도 기쁘지만 그 청도교들도 기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시고 기쁘셨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해서 돈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면 못 쓰시잖아요. 그 돈을 차마 못 써갖고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손자 손녀들한테 되돌려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냥 안 계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영성은 수지 맞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호롱불을 주시고, 우리가 호롱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우리가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바다에 그 김을 갖다가 포자들을 다 심어놨는데 이게 첫 해부터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덜컥덜컥 모든 우리 서천의 모든 어부들의 마음을 이게 덜컥덜컥 만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요치마을 회관 만들어질 때 군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군수님이 이제 앞에 앉은 군수님이 말씀하기를 2시에 있다가 어부들이 오셔갖고 한바탕 하실 텐데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잘 잡수시대. 그 양반이 아주 잘 잡수시더만요. 그러면서도 뭐 두 그릇 뚝딱 잘 잡수셔요. 그런데 막 그 황백화된 김이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이게 막 검고 기름진 김이 돼야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장현실장님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으쓱 하셔갖고 오시는데
이게 황백화돼 버리면 장로님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찬양할 때도 힘이 안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성도가 되면 이거 황백화 김과 같은 거예요. 쓸모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이게 막 검고 기름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비밀을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도 지성소가 되지만 내가 머무는 곳도 성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장의 김들이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막 찬양할 때, 아이고 이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황백화된 김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소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김이 좋은 기름진 김으로 받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생업 현장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대요. 첫째는 만일에, if의 감사. 지금은 아니야.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입시가 끝났으니까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if, 만일 해주시면. 통계적으로 70% 정도의 교인들이 이러한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 because of의 감사예요. 합격시켜 주셨기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됐기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기에 감사하고, 논밭에 풍년이 와서 감사하고, 이런 거. 통계적으로 20% 정도의 교인들이 이 때문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in spit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통계적으로는 약 10% 정도의 교인들만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11조만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감사도 해야 되고 때문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도 해야 된대.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는데, 뭐 일이 잘 되는데 뭐 구원을 보이겠어요? 지금 그 고난 당하고 지금 포로에 잡히고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는데요. 르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게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다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뛰어난 인재라서 차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얘들아 너희가 딱 한 번만 내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누가 세상에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딨냐. 진짜 현실 속에 있는 신, 나 느부갓네살을 믿어야 된다. 그 현실 속에 없는 비현실적인 신 믿지 말고, 너희 야훼 하나님 믿지 말고 나 현실적인 신, 나 느부갓네살을 믿어라. 딱 한 번만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풀무불 속에서 너희 살려줄게.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왕이시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므로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도 물도 만드셨기 때문에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쳐가지고, 야, 저 풀무불을 7배나 더해버려라. 그래가지고 1000도도 뜨거운데 막 7000도를 무슨 뭐
고려청자 만들 일 있나? 하여튼 사람 집어넣어갖고 7,000도에 고리에 집어넣어갖고 막 태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7,000도에 막 뜨거운 불이 막 불타오른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래갖고 털어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요, 멀쩡하게 돼갖고 나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갖고 포고령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할렐루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됐던 넬슨 만델라, 그가 백인 정부에 의해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가 70이 넘었으므로 허약한 상태로 왜냐하면 이 정치범 수용소, 남아프리카 정치범 수용소는 5년만 들어가면 막 고문하고 막 그래갖고 중노동 시켜갖고 그래갖고 5년만 되면 다 반병신 돼갖고 나오는 게,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목사님들 차 잡아다가 가면 한 달 만에 다 반병신 돼갖고 나오시잖아요. 독립투사들 다 잡아다가 다 고문하니까 한 달만 들어가면 다 반병신 돼갖고 나오는데 26년을 정치범 수용소에 갔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다 장애자로 돼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시체만 돼갖고 나와야 되는데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치범 감옥이라는 풀문불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땅을 걸으면 땅을 걸으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매를 맞으면 매를 맞으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독방에 들어가면 독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면 강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이제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시죠.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질을 당한 후에 착고에 묶여 빌립보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가지고 오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일본 에모토 마라수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물에다 대고 감사하면 물이 육각수가 된대요. 근데 물을 컵에 담아놓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미워 너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물이 막 흉한 형상이 된대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이 다 육각수가 돼갖고 건강해지지만요, 거꾸로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막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내 몸이 흉한 물이 돼갖고 내가 병들게 되고 내가 마음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바닥 위에 있는 이 손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손금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습관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은 보면 말끝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불평을 해요. 아니 음식점 가가지고 식사하면서도 그 맛있게 잡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간이 안 맞으면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되지. 그러네. 불평불만하지 말았어. 지난달보다 조금 나왔대 음식이. 그럼 다음 달 더 나오면 되지. 그냥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이거 습관이 되셔야 돼. 감사하게 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축복의 종, 능력의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집안이 잘 됩니다. 감사하는 직장이 잘 되고요. 감사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둔조항교회 성도들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일마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